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드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드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마다 읽었던 성경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복된 하나님의 안식일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우리 매 저녁마다 하던 거 있죠? 함께 하늘에 갑시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우리 편안하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대로 회개해야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는 그 소망을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벌써 안식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에 주님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여러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에서는 제가 두 가지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적지 않이 꽤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기 앞에, 호남 앞에, 영남 앞에, 충청 앞에, 동중안, 서중안 해서 각 지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회, 사경회, 연말 기도주일 해서 굉장히 많은 집회를 다녔는데, 그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 속에서 연합회 임부장회들을 위해 기도한 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제목에 이렇게 보니까 연합회 임부장들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얼마나 글자가 크게 보이던지, 제가 그 연합회에 가서 우리 본부교회의 기도 제목과 따뜻함을 꼭 전하겠습니다. 이 연합회 임부장을 위하여 기도한다. 물론 제가 여기에 섰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정말로 답답한 곳에서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말로 특별히 우리 연합회장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순간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연합회는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중심에 연합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로 옆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회장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정말로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왜 이 일선 목회 하시는 분들이 총회만 되면 이렇게 먼 장자리를 저렇게 하려고 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버거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회장님을 위하여서, 또 지회장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합회장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필요한 일이고, 이 교회가 굳게 서는데 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전국을 다닌다는 얘기를 꼭 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부장을 6년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많은 곳에서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에서 어린이가 나와가지고 대표로 기도한 것을 본 적이 26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위에 서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두 번이나 봤어요. 야, 대단하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다름을 자꾸 시도하고 추구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요. 오늘 한국연합회 어린이 부장님이 저기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오늘 막 어깨 막 뻑 해가지고 막 힘 좀 주고 오늘 이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정말로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우리의 이 먼저 된 우리의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르신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고,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신다면 더 큰 축복이 바로 이 본부교회에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그게 교회의 정의고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 그 헌장까지 이야기하면서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명한 교회의 사명들을 우리가 완수하고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성경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굉장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어두움의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그냥 어디 골방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고 사람 앞에 비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위라든지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의 모습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자, 본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마음속에 내가 소금인가 빛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 마음을 가슴속에 품으셔야만 합니다. 이미 구원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맛이 나야 하는 것이에요. 아주 의미가 간단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빛이 나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딱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났는가, 한 주일 동안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의 일터에서 만나고 여러 만남들이 있겠죠. 어떠면은 집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뭐 몇 분 정도의 동네에 어떤 사람들 오고 가면서 만나겠지요. 사람들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을 절대로 너무 부담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만나면서 빛의 모습들을 그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작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재림교인들은, 본부교회 가족들은 지나가는 순경 아저씨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경찰 아저씨, 지나가는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 아파트에 계시면 경비 아저씨, 그들에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뜻한 말 한마디, 존경과 배려와, 여러분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TV에서 나오는데 무슨 뭐 아파트의 경비에게 갑질을 해서 뭐 어떻게 했다, 119 전화를 했는데 소방서들이 달려왔는데 막 잘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다. 어두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5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 그는 그들을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그는 그들의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찾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일상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을 접촉할 때에 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10월 달쯤에서 대전도회를 본부교회에서 합니다. 목사님께서 전도회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이웃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초청을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집사님,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아우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박현동 집사님. 집사님은 제가 볼 때는
선하신 그 모습으로 하라면 또 이렇게 한번 오시라고 하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라고 하면은 몇 명 정도 얘기하면은 한 명이 올 것 같습니까? 한 10명 정도 이야기하면 한 명 교회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명 될까요? 안 될까요? 50명 100명. 저 집사님은 믿음도 참 좋으십니다. 100명에 한 명이랍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나 이웃에서 본부교회에 한번 안식일 날 오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흔쾌히 오시는 분은 1000명에 한 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데려가기는 가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부담을 가지지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예수께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저기 예언의 신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들이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을 찾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야 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발걸음을 뛰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기를, 또 우리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최영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제주도에 있는 장로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교회에서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철가방을 들고 칼국수를 담아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난번에 1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인은 2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였으니 그 감동을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복음이고 얼마나 정말로 귀한 선물입니까? 이제 그 선물을 나누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발걸음을 옮기시고, 본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삶의 터 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시여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수만 명의 공무원 중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희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 가시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사람은 안 보여.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분리되어지는 쓰레기를 치워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간 언제 한번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긴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와 관계되어져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에 그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터에서,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과 섞였어요.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백드리기는 저를 포함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이 부분 속에서 조금 약한 것 같아. 조금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 무너진 벽을 조금 좀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으며 이웃의 어떤 형편들은 어떤 것이며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섞이는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본복계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의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절름발이가 있고 소경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절름발이도 오고 소경도 오고 그 다음에 뭐 벙어리도 오고 뭐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도 오고 고아도 오고 과부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다 이렇게 오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저렇게 원을 탁 쳐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저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저들에게 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이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경에게 갑니다. 벙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아시는 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나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안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든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애틋함도 가지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이기심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과 가정의 유익이 아니면 절대로 남들의 일들에 크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야 했던 것처럼 특별히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애틋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부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 자녀의 문제 속에서는 그렇게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일들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셨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합니다. 그럴 때 점점점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는 병든 자에게,
목회에 큰 경험이 없지만 연합회에 올라오기 전에 대구 중동교회에서 목회를 5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크게 전도를 뭐라 그럴까요? 뭐 전도가 어디든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서 있는데 이 교회의 도대체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아무 목적을 가지지 말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장과 함께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0kg 쌀 100포대를 그냥 나누었습니다. 인터넷에 탁 해가지고 쌀을 이제 100포대를 그냥 뭐라 그럴까 주문해가지고 교회에 딱 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쌀 100포대가 그냥 교회에 딱 와가지고 그걸 이제 다 이제 교회에 다 부려가지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또 이장 그 동네 세워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필요를 채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포대를 그냥 다 나눴어요. 200포대 정도 나누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뭐 많지도 않죠. 200포대니까 이제 100명을 202번 이렇게 나누었을 때 교회 한번 가면 안 되냐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라고 강제로 권면할 필요 없다.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과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걸 나누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리를 목사가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야, 이거보다 더 가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 수 있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갈 수 있고, 그리고서 그동안의 교회를 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를 나왔고 1년이 지나서 교회 집사가 됐고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회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정말로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과의 방법과 같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동정심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필요를 나누면서 주님의 향기를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새로운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야 결국은 그들에게 신임을 얻으셨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나타내어지면서 그것이 끝까지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된다면 저는 확실하건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무너져 있는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들에게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길들을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저 귀한 말씀을 좀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종파의 신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교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인류의 호소는 들어주어야 하고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한다.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시대 속에서도 교파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교파가 달라서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도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봉사는 편견을 타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주위에는 동정과 말과 도움의 손길이 요구되는 가련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본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이 말씀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평범하고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외로움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감추어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동정과 말과 도움의 손길이 요구되는 가련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동정과 도움이 요구되는 과부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자로 받아들이라고 명하신 고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등한히 여기고 간과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비록 저들은 초라해 보이고 무뚝뚝하고 무례히 행하고 그들의 일거일동에 아무런 매력이 없을지라도, 저 마지막은 정말로 귀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이제 그 모습이 이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 본부교회 가족들에게 정말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관계를 가지지 않고, 무엇인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상당히 폼이 나니까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재물이 있으면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본부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꿈을, 이제 이 안식일에 되어졌습니다. 자, 이 꿈을 한번 꿉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집사님, 정말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일터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자,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재능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들의 표정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야,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꿈이 대단하고 큰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삶의 터의 작은 만남들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꿈 중에서 가장 고상한 꿈이 저는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세상은 새끼 밥 먹고 여유 있게 살면서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초라한 꿈이고요, 이 세상에서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아주 작은 꿈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우리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가진 최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믿음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가 세상에 나아가오니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것을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나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하시고 그 꿈을 위하여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본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나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빛이 이 어두움의 세상들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띄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이라면 저희들의 말 한마디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2017년도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이제 이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작은 꿈임을 생각하고, 주님요, 저희들의 생애가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이 작은 꿈,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세상에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꿈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는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